우리 앞뒤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인사 나누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쪽은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오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한 그 절망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실패 앞에서 체면과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두 그룹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실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하던 아버지는 기쁨을 얻게 되었고 실패로 인해서 주눅들고 낙심했던 제자들은 다시 깨달음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고백한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주눅들고 낙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연륜이 더해지고 또 많은 경험들이 쌓일수록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이 아버지가 그 동네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실망했겠죠. 이 아들의 그 귀신을 어떻게든 내쫓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니 아마 많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꿩 대신 닭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그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다면 아마 자신의 아들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내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간절히 간청했겠죠. 갑작스러운 요청에 아마 제자들이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마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이거다. 제발 내 아들에게 들어간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 당신들에게 그 은혜 잊지 않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했겠죠. 다시 소리쳤을 것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몇 번씩 반복해서 소리치면서 귀신이 나오라고 귀신을 향해서 소리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이 아버지는 실망했겠죠. 잠깐이라도 소망을 가졌다가 또 금방 실망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할 수도 없으면서 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거짓말쟁이라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전에 분명히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하고 비난했겠죠.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제자들 사이에 티격태격하면서 논쟁하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가 왜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자초지정을 다 설명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사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사명을 확증받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고 거기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제자들과 사람들은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떠들썩한 시장판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식은 제자들을 향한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실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들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히 일으키게 하고 완전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바로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겠죠. 아무리 스승과 제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은 예수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실패했습니까?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할 수 없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무엇을 안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았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늘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경험 때문입니다. experience. 경험 때문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은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도 고쳐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실패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행위, 그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전의 경험, 옛날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도 했고 귀신을 내쫓는 경험도 했고 병든 사람도 고쳐 주었고 이제는 자신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 그늘에 가려진 것뿐이지 우리도 원하기만 하면, 기회만 되면 우리도 이런 놀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정도 경험이 있으니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만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완전 패닉에 걸렸죠.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바이러스, 한 번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감염을 겪기도 했고 백신도 개발되었고 치료 방법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감기 걸린 것 정도로 생각하고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믿고 먼저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은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험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큰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 입학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습니다. 입시학원에 들어가서 저하고 같은 또래죠. 같은 또래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그때부터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신우회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교사로도 활동하고 신학교에 가면서 전도사로, 목사로, 신학교 교수로 그렇게 보내온 시간이 돌아보니까 한 35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그 많은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을 하니까 저에게도 많은 사역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늘 조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도 이 정도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경험이나 그런 은혜가, 삶의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 그런 것을 잘 통과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면 그 경험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 경험은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더 후퇴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산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의 그런 경험들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로막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한 경험과 능력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실력이 쌓이고 경륜이 쌓여갈수록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지식도 있으시죠.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감이, 그 정도 짬밥이 있으시죠. 저도 50이 넘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 가지고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사실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도, 방법을 알고 있어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식만 믿고 나가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그 제자들이 바로 이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능력을 위임받아서 성공적으로 사역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경험이 기도를 대신하는 순간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제자들과 똑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사용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세요. 열심히 수고하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일이 되도록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셨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웬만한 정도의 어려움은, 유혹은 이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목회자들이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듣고 보지 않습니까? 잠깐 방심하면, 잠깐 생각줄 놓으면 우리 역시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영성이 깊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착각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뻔뻔하게, 우리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특권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 특권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고 다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경험이 기도를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패가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인생의 결국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실패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은혜가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멈추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절망으로 빠져들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순간에서든 기도를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이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까지 하나님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 또한 예외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경험과 지식과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모습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우리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험이, 우리 지식이 기도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